교회력으로 성탄절 이전의 4주간 한 달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자를 큰 대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리고 대강절 했을 때 강자는 강수량 할 때 강자입니다. 내릴 강자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은 이 림자가 이말 임자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대강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강자는 내릴 강자, 림자는 이말 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림이라고 하죠. 그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신다라는 말인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할 때는 강림을,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강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께서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서 그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뭡니까?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또 성탄절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보내야 되는지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성탄절의 유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12월 25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말했을 때 한자 말이죠. 성자가 거룩할 성자, 탄자는 탄생할 탄자죠. 태어날 탄자죠. 절기는 마디절자, 절기를 쓰는데 이것은 거룩한 탄생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한자 말입니다. 석가,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소위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우리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탄생도 대단한 탄생이고 의미 있는 탄생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구원하러 오신 그런 정말로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가족끼리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즐겁게 노는 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즐거워하고 낭만을 즐기려고 한다는 데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무드가 있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아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 헬라어 머리 글자로 표시한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보여서 엑스마스라고 읽는 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이 헬라어 키를 써서 키 대시 마스 써서 크리스마스라고 표시하는데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읽지 않고 엑스마스라고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X는 저기에 보이는 그 X가요 영어 알파벳 X가 아니고 그리스 알파벳 키입니다. 그 키는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맨 앞 글자인데요. 그 알파벳 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수학의 미지수를 의미하는 X처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될 저 헬라어와 영어에 혼성되어 있는 저 말을 엑스마스라고 읽으면서 12월 25일을 그야말로 무슨 날인지 모르는
수학의 미지수처럼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12월 25일은 명심하십시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저것은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헬라의 크리스토스의 머리 글자입니다. 읽을 때 똑같이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크라이스트와 메스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메스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어 단어 메스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틴어에 미테레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미테레라는 동사 그리고 명사형은 미시오라는 명사 형태가 있는데 이 미테레에서 전성된 말입니다. 이 미테레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에서 파견이란 뜻의 미시오라는 명사형이 전성됐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 청중들을 돌려보내면서 회중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라틴어입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돌아가라, 너희들 보낸다, 파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으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미사라는 말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배, 경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미사라는 용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 이후에 미사라는 말 자체가 예배, 경배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그 미사가 본래의 뜻은 미테레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고 미사라고 하는 명세는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파송이란 뜻이고 예배가 다 끝났으니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었던 본래 의미인데 그것이 예배 후에 이루어진 말이라서 미사라는 말이 예배, 경배라는 말로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가 합성된 말인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께 미사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어원인 파견하다, 보내다의 뜻을 가진 미테레의 명사인 파견, 보냄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미사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미사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스도를 보내심, 그리스도의 파견, 그리스도의 파송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기념하는 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사를 경배, 예배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의미가 되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이 머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마태복음 1장 뒤에 보면 2장에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줄 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감안해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 절기는 12월이 아니랍니다. 기후로 보면 9월에서 10월 즈음이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바깥의 어떤 흔적이나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흔적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것 또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냐, 탄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느냐, 그가 왜 죽으시고 그가 왜 어떻게 부활하게 됐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마스와 그 날짜 12월 25일과 관련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기독교는 가짜고 이 12월 25일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본래 로마의 이방 신들의 축제일이었는데 그것을 기독교가 차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다. 그러니 이 기독교야말로 이단이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킵니다. 우리는 6월절 지킵니다. 6월절은 영영이 지켜야 될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성경에도 근거도 없는데 이방신을 믿는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시켜가지고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야말로 이단이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절기만을 지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고대 태양신 숭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영원한 6월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다, 지금 정통 기독교가 진짜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로마 시대의 이방 종교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의 축제 문화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매년 12월 달에 특별한 축제를 열고 즐겼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농사의 신, 다시 말하면 풍요롭게 농사를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 사투르누스가 있습니다. 이 사투르누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를 기리는 날을, 그 축제를 사투르날리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축제를 열고 나고 나면 12월 24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태양신 미트라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또 이어져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했었는데 그 미트라에 대한 축제를 벌인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던 로마가 기독교 초창기부터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10명의 그 황제들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아시다시피 카타콤 시대도 있었고요.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다 사자 바비되게 하고 목을 쳐서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해뜨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에 관련돼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해가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믿어도 좋다라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공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를 수면 위로 올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인정하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를 보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로마의 12월 축제는 선교적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선교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축제의 분위기는 그대로 받아들인 대신에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해석을 옷 입혔습니다. 예컨대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던 관습을 바꾸어서 태양신인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일 빛나는 것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그러면 빛을 상징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친 예수로 이 미트라를 대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풍속을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기독교적으로 지금 컨버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이방 종교의 기원을 둔 축제를 기독교적인 의미의 축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 행하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 예컨대 지금 보십시오. 이 추리들, 그 다음에 반짝반짝 불들, 선물 주고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 당시에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막 축제할 때 있었던 그런 축제 문화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많은 이런 그 문화적인 것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축제 문화가 사실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컨버팅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선물을 주고받아요? 누구에게 선물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그 선물을 주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도 표현하지만 혹 1년 동안에 지내면서 마음이 조금 서운해졌거나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서로 선물도 주면서 화해도 하고 또 사랑도 전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만히 봐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고 이 개념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지만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따지고 기독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로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많은 그 당시의 이방 종교와 그 축제 문화들을 관습들을 기독교적으로 컨버팅을 했단 말이죠. 해석을 재해석하면서 기독교적인 의미로 자꾸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가면서 이 이교의 축제는 점점 기독교적인 의미로 바뀌게 됐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4세기 중엽 354년에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라고 하는 로마 연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4세기 중엽 때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힘을 발휘하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안상홍 증인회가 시비 잡아서 태양신을 축제하는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시켜버렸다라고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로마의 이방 종교에서 유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로마가 이교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축제적 문화의 외적인 형태를 받아들인 것뿐이지 그것이 담고 있는 이방 종교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절대자 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미국 사람들은 God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고요? 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예,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 유일하신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형태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의미를 붙인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절대자,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절대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절대자의 개념을 어떤 단어를 써서 사용했느냐? 저기 하늘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누가 큰 잘못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라는 말을 할 때 그 하늘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입니까? 저 푸른 창공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 세계를 넘은 어떤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주지하는 절대자,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을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옛날 형태가 뭡니까? 아래 아자입니다. 아래 아자. 점이요, 점. 하늘의 늘의 의가 아니고 아래 아자였어요. 그것을 이 아래아는 무슨 말이냐? 아와 똑같은데 아래다 찍는다고 해서 아래 아자라고 말해요. 아예요, 아,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원래는 뭐예요? 하날이었어요. 하날. 하날에다가 뒤에다가 존칭점이산 임자를 붙이니까 리을임이 탈락된 겁니다. 솔과 나무를 합치면 솔나무죠. 솔과 나무를 합치면 솔나무잖아요. 제가 의문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솔과 나무를 합치면 솔나무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해요? 리을임이 탈락된 거예요. 바늘과 하는 일을 의미하는 지를, 바늘지를 뭐라고 말해요? 리을임이 탈락된 거예요. 하날에다가 님자를 붙여야 하날님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독교 초기면 하날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날님이 그 하날이 하늘로 전성돼서 하늘에서 리을임을 탈락하면 뭐가 돼요? 하느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님이었어요. 그 하늘님이 리을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 거고, 그 아래 하자가 양성모음과 양성모음을 합쳐지면 하나가 돼서 하날님에서 리을임이 탈락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대해서 절대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절대자를 얘기하는데 이미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써서 기독교의 절대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야훼를 우리말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없이 하늘을 신적 존재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의 절대적 존재인 신을 이미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사용하고 있었던 하늘이란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신으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조상에게 감사하는 추석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자는 주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단절이 없습니다. 문화는 항상 연속성 속에 있어요. 모든 문화는 역사적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로마의 기존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보려는 것은 얼마든지 학문적 입장에서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유래에 대한 그런 로마 이방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날짜를 딱 찍어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초창기의 교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인데요. 기록상 그렇습니다. 이 히폴리투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313년이면 4세기 초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태양신의 탄생일에서 이렇게 둔갑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4세기 훨씬 이전 200년 전에 12월 25일을 주장한 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안상홍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설명 방식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꼭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라틴 신학자에 있었던 터툴리안의 문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이랍니다. 니산월, 이게 유대 원력입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 14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똑같은 날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이런 믿음에 따라서 히폴리투스 역시 예수님께서 수태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3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를 고지한 그날도 3월 25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도 3월 25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히폴리토스는 마리아에게 수태가 고지된 날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역추적해서 계산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가르쳐준 날이 3월 25일이니까 거기로부터 만 9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니까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 9개월 후가 3월 25일이 수태고지 받았으니까 만 9개월이 10개월째 되는 날,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 성탄절은 무슨 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진짜로 설교하려는 내용이 짧지만 지금부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 생일이 언제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로마라고 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요즘에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리가 처녀라고 하는 걸 어떤 것을 처녀라고 말해요? 남자와의 성적 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말하죠. 수처녀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 말을 한자로 바꾼 게 뭡니까?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자와 난자와 결합을 해서 착상이 돼야, 그래야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고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인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분을 마음에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분위기나 내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 유래와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강절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할까요? 먼저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육체가 되어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그냥 단순히 그냥 밤새고 놀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 만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더러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 뭘 바쳐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다 바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성탄절이 12월 달 이렇게 마지막 한 해가 다 가는 연말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도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올 연초에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했지만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보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강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날에 우리 역시 성육신하신 예수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문 밖에 여전히 예수님을 세워놓고 머릿속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지 못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의자 데피고 돌아가고 일주일에 또 와서 의자 데피고 또 가고, 여러분, 의자를 계속 데핀다고만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 이 땅에는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오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지만 2018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내어드릴 준비를 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이미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뿐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절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 지금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여기 오신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앉아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기 오십니다.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은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청 영감에 따르면 1년 중 범죄가 가장 많은 날이 성탄절 전야 12월 24일이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일 그때 사람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는 걸 생각하면 참 이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 오신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교인들도 허다히 많다는 사실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뜨기만 하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날,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야 여기 걸려있는 플래카드 찬송가의 가사처럼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정말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해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이 축하의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회의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